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그냥 사회가 아니라 사회 가운데에 반드시 가치관이 있고 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정신이 결코 우리 기독교의 우호적이거나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이기적이고 부패한 그런 정신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세상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내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사람이 아닌가, 내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 구별해서 내 사람이면 우호적으로 잘 대해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사람이 아니면 미워하고 배척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마치 사람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내 편인가 내게 맞는가 내 사람인가를 분명히 구별하고 그것 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하지요. 왜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잘 살려고, 좀 출세해 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요.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세상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새 사회가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전에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지요.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왔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요?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 가치관들이, 그 생각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인 죄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무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었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사회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요,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들이 미워할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잘못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도 왜 미워합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그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져 버린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압니까?
그 남미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제자입니까? 하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다 이제 앉아 있을 때에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얼마나 가져올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집이 집 문서, 땅 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교회에 가져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인들이 교회에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땅 문서도 가져오고 집 문서도 가져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돈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큰 땅을 매입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큰 사업을 한번 벌여보자. 온갖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다음 날 그 재산을 가져온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면서 여러분 재산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것을 이제부터 잘 관리하십시오 하고 그 가져온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심지어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가진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 제도권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요,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그 석층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낙타털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같이 이렇게 실로 짜서 만든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양념을 하고 향신료를 넣고 맛있게 요리한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먹었던 사람이, 사회에서 전혀 사회하고는 상관없이 혼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그런 삶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세상과 그냥 동떨어서 그냥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휩쓸려서 따라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고민해봐야죠.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큰 가치관 흐름 속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밀려가는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전혀 다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건데, 싫어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삶의 문제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겪어야 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광야의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 혼자 내팽개 쳐진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를 그냥 혼자 내팽겨 두시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주셨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하는 삶의 가치관,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래서 세상을 축복의 땅으로, 이 지역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든든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